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의 신들인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전에 섬겼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신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택해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생명과 사망, 그들 가운데 무엇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너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행하는 것. 이것은 참된 선택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신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오시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어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이 아니요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케 하고 살인자요, 강도요, 민중의 소동을 일으키는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강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카이사를 선택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선택하고 또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 영광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보지도 못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함 속에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누구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입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미련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고 또 선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럼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와 조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신은 많은 것을 배웠고 알고 있고 지식에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참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저 학문적인 지식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이 청년은 관원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부자요 청년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까지는 좋았고 또 주님을 부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 알고자 하는 건 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재물의 상속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답변은 뭐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자,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왜 계명들에 대해서 5계명부터 6계명부터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이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인간적인 계명에 대해서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계명들 가운데 하나의 계명만 범해도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식과 이 젊은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개역에는 십자가를 지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먼저 뭘 해야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네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인해서 뭐예요? 근심을 쌓이죠.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자신의 재물이 다 사라질까 싶어서.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재물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육신적인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겁니다. 왜? 그들의 신들은 재물이요, 세상 영광이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시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신의 신은 자신의 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는 주님 앞에 나와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함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카이사를 더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날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자들,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부유한 자들, 부자들, 오늘날 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과 재물을 더 원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칼빈주의자들처럼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존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재물에 마음을 드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욥기서 3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함이라.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와 영원한 것도 아니요 또 자신의 후예들에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하늘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부유한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나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선하신 이름을 택하기보다는 재물을 택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성경에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 재물의 풍성함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재물을 택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부유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는 보이는 것을 선택한 어리석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자신은 옳게 선택한 걸로 생각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보이게 옳게 보여지는 길을 선택하지요. 아, 이것이 올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서 방주를 예비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왜 방주를 지으라 하고 하셨습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성경은 그대로 1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비올 기미가 있었는가? 비올 기미를 보았는가? 비올 징조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멸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통치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세상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노아가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있나요? 결국 노아 식구 8혼 외에 구원받는 자가 누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환난은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가 겪고 있지요. 그런데 장차 영원한 영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보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영원한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영원한 것,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새로운 몸을 입을 그날 주님을 맞이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의 부활 또 여러분의 변화된 몸도 보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은 존재하고 있고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질문함 속에서 영생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장차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실제 겪어나갈 것이지만은 이 젊은 청년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걸 선택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재물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자신의 명예를 가장 필요한 걸로 여기고 자신의 건강을 가장 필요한 걸로 여기고 자신의 가족들만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육신적인 삶만이 자신의 가장 필요한 걸로 여기고 있죠. 진정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게 되는 것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요. 구속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필요하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청년은 지금 재물만이 필요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의 명예만을 필요로 여기고 있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필요한 건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지옥의 상황,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행함이 없이 의롭다 할 수 있고 행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 주님께서 그 자신 앞에 계심에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날, 자신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 뭘 질문했어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뭐예요? 영원한 거, 영생보다는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했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신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젊은이는 구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고 영원한 것보다는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개가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언제 사라지는 줄 모르게 사라지는 것처럼 네 생명도 언제 사라질 줄 모른다 이겁니다. 네게 죽음도 잠시 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죠. 영생에 이르는 선물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그의 호흡이 나가면 그가 어디로 가요? 그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 사람의 호흡이 나가면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여겨진다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매일 정오에 자신의 조상 야곱의 샘물로 물들어오지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근데 이 여인은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귀찮게 날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뜨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참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그 여인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잠시 존재하는 것들, 해는 타는 열기로 섰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성경은 인생을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게 되죠. 또 꽃은 떨어지게 되죠. 꽃은 사라지게 되죠. 그 꽃이 떨어질 때 그 아름다웠던 모든 모양들은 언제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인생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꽃이 메마르고 마르고 그 꽃잎이 말라서 떨어진 것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죽게 된다 이거요. 욥기서 3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가 순식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나니 그가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내보내시나이다. 여러분이 죽은 자의 모습을 보셨죠?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살아있을 때와 어떤 차이가 나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그 모습은 보기 흉하죠. 이 젊은이, 관원, 청년,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거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성경은 인간의 의가 가장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설령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되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내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내 의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내게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5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장차 내 입이 자신을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하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역을 증거하리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내 입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젊은 청년 보세요. 자신을 율법을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죠. 그 계명 지킨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가지의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에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의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오늘날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요. 나는 스스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가장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주께서 이 젊은이를 2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참으로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기에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영접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초청하고 계시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와라. 근데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들,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죽으면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그 거짓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오늘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주를 섬김 속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젊은 청년,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온 것은 물론 도둑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르죠. 도둑이 온 것은 왜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그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어떤 어리석은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떠한 성경 구절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가? 선택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그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고 창세전에 그가 태어날 것인지 안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이 권면하신 게 뭐야?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쉬운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그 입으로서 부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지체할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누구를 선택할래? 이스라엘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바알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역은 한 구절을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개역은 뭐라고 오역을 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어떻게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택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찾아야 할 때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때 만나야죠. 때가 지나면 불러도 소용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보다도 먼저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